내가 누구인지 탐구하는 여정에 깊이 발을 들일수록 오히려 본연의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기묘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질문하는 나 자체가 사라져야 할 대상이고, 무언가를 보고 싶어 하는 자는 바로 현재 존재하는 것을 가리는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라고 불리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과연 누가 고통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깨달음을 구하고 있으며 누가 수행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우리는 망상을 분별하도록 배웠지만 정작 그 망상을 분별하는 주체 또한 또 다른 미세한 망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방법은 좀처럼 가르침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교리를 배우고 경전을 묵상하며 마음 챙김을 수련하지만 여전히 삶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불안하며 통제되지 않는 반응들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통의 근원은 행동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나가 존재한다는 인식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깨달음의 두 가지 핵심 축인 무아무아와 정견정견이 교차합니다. 한편은 자아라는 환상의 껍질을 녹여 없애고 다른 한편은 있는 그대로의 올바른 통찰을 밝혀줍니다. 숨을 고르며 한 호흡 늦추어 보세요. 어디로도 이끌지 않지만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그곳으로, 나라는 관념이 더 이상 당신과 삶 사이에 가로놓이지 않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무아는 단순히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해야 할 현실입니다. 믿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야 할 진실이죠. 무아가 곧 당신의 소멸을 의미하거나 많은 이들이 오해하듯 공허하고 차갑거나 무감각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아는 그저 모든 생각과 감정, 행동 뒤에 어떤 개별적인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단지 인연에 따라 움직이는 현상들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생각을 일으키거나 붙잡거나 해탈시키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누가 진정으로 내가 화를 낼 거야 라고 결정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기쁠 때도 그 기쁨을 미리 설정한 존재가 있었을까요? 당신이 생각할 때 내면에서 그 생각을 선택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나라는 모든 개념보다 더 깊은 심해에서 솟아나는 파동에 불과한 것일까요? 수행자들은 대개 더 나은 사람, 더 평화롭고 자비로우며 깨달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되려고 하는 관념 자체가 자아가 수많은 도덕적인 껍질 아래 숨어들어 무한히 지속되는 여정을 시작하게 합니다. 당신은 고통을 끝내기 위해 수행한다고 말하지만 누가 고통받고 있으며 누가 수행하고 있단 말입니까? 진정 깊이 들여다본다면 나라고 불리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축적된 기억, 신념, 반응, 습관의 연속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반복해서 이야기되어 당신이 그것을 실제라고 믿게 된 하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그 나라는 것을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머리 안에, 심장 안에, 호흡 속에, 아니면 단지 생각 속에만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색은 나가 아니며 수수도 나가 아니고 상상도 나가 아니며 행행도 나가 아니고 식식도 나가 아니다. 오온오온은 그저 발생하는 5가지 과정일 뿐 소유하는 자는 없다. 이 사실을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으로 직접 보게 될 때 집착은 사라지고 고통 또한 저절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무아가 진정으로 체험될 때 매우 기묘한 감각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삶을 살지만 더 이상 삶을 통제하려는 주체는 없습니다. 여전히 행동하지만 그 행동을 조종하는 자는 사라집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느끼지만 그 감정 뒤에서 판단하려는 누군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없음 속에서 삶은 투명해집니다. 보호할 나가 사라지니 당신은 반응을 멈춥니다. 주장할 나가 없으니 논쟁하지 않습니다. 증명할 나가 없으니 애쓰는 것을 그만둡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어느 때보다 온전히 현존한다는 점입니다. 뒤로 물러서지도 앞으로 나아가려고도 도망치지도 않으며 그저 단순하게 현존합니다. 나라는 것이 사라질 때 비로소 아는 것이 드러날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알은 그 누구의 이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특정 수행자에게 속하지도 않습니다. 깨달은 자나 수행하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본래 하늘이 그러하듯 늘 있었지만
자아라는 환상의 구름에 가려져 있어. 정견이란 무엇일까요? 옳고 그름의 목록도 아니고 경전에서 인용한 건조한 정의들도 아닙니다. 정견은 올바른 보는 것을 의미하지만 학문적인 옳음이 아니라 두려움, 희망, 편견, 욕구의 안경에 가려지지 않은 가림막 없는 올바름입니다. 추론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암기하거나 기억할 수 있는 종류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단순하고 온전하며 명료한 통찰입니다. 정견을 가진 사람은 많은 옳은 말을 하는 이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모든 것을 마치 파도처럼 집착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보되 얽매이지 않고 알되 동일시하지 않으며 이해하되 내가 안다는 관념을 끼워 넣지 않는 것입니다. 정견은 충분한 정보를 모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해석을 내려놓고 직접 바라볼 때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화가 났을 때 정견이 없다면 그 분노를 억누르거나 합리화하거나 혹은 그 반응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견이 있다면 당신은 그저 이 몸과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음을 단순하게 보게 됩니다. 누구도 틀리지 않았고 누구도 옳지 않습니다. 내가 화내고 있다는 관념은 없고 단지 하나의 과정이 진행될 뿐입니다. 정견은 반응의 고리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능력입니다. 반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이죠. 개입하지 않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스스로 작동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조종할 필요도 변화를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올바른 통찰 그 자체가 어둠을 녹이는 빛이 됩니다. 마치 짙은 숲에서 길을 잃은 사람과 같습니다. 전체 지도를 알 필요 없이 눈앞의 길을 명확히 보고 어디가 절벽이고 어디가 출구인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지식을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발을 내디딜 만큼의 빛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정견은 도착지가 아니라 당신 손에 들린 횃불과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한다면 모든 목적지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횃불이죠. 정견을 가진 사람은 점차 타인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그 누구도 미혹하거나 깨달았거나 나쁘거나 좋거나 옳고 그르다고 보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존재가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각기 다른 단계를 지날 뿐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고요한 구간에, 어떤 이는 소용돌이에, 어떤 이는 곁가지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구를 가르치거나 고치려는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명확하고 투명하게 살며 당신의 삶 자체가 조용한 지침이 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정견은 굳이 선언될 필요도 없습니다. 정견 속에서 사는 사람은 정법이나 지혜라는 꼬리표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명칭을 부여하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여전히 존재하는 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정견은 이름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부드럽고 투명하게 작동하며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하나에 보는 것입니다. 모든 칭찬과 비난이 더 이상 깊이 동요시키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이 점차 그 경지에 발을 들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공과 실패가 더 이상 자기 가치에 결부되지 않을 때 모든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 가라앉고 단순함이 마치 은총처럼 다시 찾아오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더 이해하려 애쓰거나 가르침을 모으거나 검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고 그 보는 것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고 증명하기 위함도 아니며 무엇이 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묘하게도 바로 그때 모든 법법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 더 이상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게 될 때 정견이 사실은 한 번도 당신밖에 있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라보는 눈길 바로 그곳에, 울려 퍼지는 숨결 바로 그곳에, 그리고 이 감각 바로 그곳에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름을 붙이지 않고 볼 수 있다면 말이죠. 어떤 것들은 개별적으로 아름답지만 서로 만날 때 해탈로 변모합니다. 무아는 상상 속 나의 부재입니다. 정견은 그 나의 렌즈를 통하지 않은 시선입니다. 무아만을 이해하고 정견이 부족하다면 당신은 쉽게 자기 부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를 놓아줄 수는 있지만 혼란스러운 공허함 속에서 허우적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잃었지만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왔음을 알 만큼의 빛을 얻지 못한 사람과 같습니다. 마음은 방향을 잃은 채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막막함에 빠집니다.
반대로 정견은 가졌지만 무아가 부족하다면 당신은 자신이 이미 보았고 그래서 무아가 정견 없이는 허무주의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정견이 무아 없이는 성취의 환상에 머무르기 쉽고요. 오직 이 둘이 함께할 때에만 그림자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보는 자가 없는 곳에서 나오는 올바른 통찰입니다. 이는 지극히 역설적인 상태입니다. 알면 작동하지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동은 일어나지만 행하는 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발생하지만 고통받는 자는 없습니다. 행복은 찾아오지만 소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진행되지만 더 이상 어떤 이름으로도 붙여지지 않고 내가 경험하고 있다고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저 생겨나고 사라지는 파동처럼 스스로 오고 가며 호수 표면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살아갈 때 당신은 여전히 다른 모든 사람처럼 온전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결코 무관심해지거나 깊은 산속으로 은둔할 필요도 세상을 등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전히 직장에 가고 요리하고 웃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맑은 자리에서 얽매임 없이 흘러갑니다. 당신이 애써 얽매이지 않으려 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얽매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 때 고통은 굳이 소멸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받을 누군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짊어질 사람이 더 이상 없다면 짐은 저절로 떨어집니다. 저항하는 자가 없다면 폭풍도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하늘이 맑아지기 위해 구름을 치울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은 본래 맑고 구름은 단지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무아는 당신의 삶에서 가짜 중심을 제거하도록 돕습니다. 정견은 그 중심 없이도 모든 것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삶은 더 이상 고쳐질 필요가 없으며 성취할 것도 없고 구원받을 사람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리키신 해탈입니다. 형이상학적인 상태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명상 단계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관념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오직 고요하게 있음만이 남을 뿐 소유되지 않고 이름도 없으며 경계 없는 들판 같고 방향 없는 바람 같으며 주인 없는 빛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당신이 만들어내지 않은 부드러움이 피어납니다. 애쓰지 않는 자비심, 그 누구도 배울 수 없는 인내심이 나타납니다. 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자비심은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처음으로 온전하게 어떤 중간자가 개입하여 물들이지 않은 채 사라집니다.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어떤 것이 있습니다. 시끄럽거나 뚜렷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수행의 의지, 모든 깨달음의 열망 속에 도처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관념이며 어떤 다른 망상보다도 교묘합니다. 나는 깨달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을 사랑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것은 무아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무아에 대해 배우고 이야기하며 무아에 관한 수많은 경전 구조를 인용하지만 결코 자신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이해에 동의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즉시 나는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나섭니다. 당신은 반응하고 분노하며 논리를 내세웁니다. 진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는 것이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염불하고 경전을 외우고 명상하지만 여전히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은밀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수행이 훌륭하다고 칭찬할 때 안도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깊이 들여다본다면 소위 수행이라는 것의 상당 부분이 자신에 대한 더 나은 이미지를 찾아 나서는 나의 교묘한 게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외형을 좋아하며 수행자, 깨달은 자, 놓아버리는 자와 같은 역할에 자신을 결부시키기를 즐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덕의 옷, 마음 챙김의 옷, 무아의 옷을 쉽게 걸쳐 입습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속 존재하기 위함이죠.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건드려진 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군가 지식, 영적 경험, 깨달음에 있어서 당신보다 앞설 때도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은밀히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거나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교는 순수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열등함을 견디지 못하는 자아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단지 자만심뿐만이 아닙니다. 해탈은 수행에서의 성공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의 게임을 간파하고 더 이상 그 게임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 자신이 아님을 명확히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한 일을 할 때 혹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계율을 지킬 때도 진정으로 자신이 청정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바라는 누군가가 있는지 깊이 질문해 보십시오. 명상하고 염불하고 관조할 때 당신이 평온하고 성숙하며 견고하다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자아는 여전히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압하려는 노력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어떤 표식도 붙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요구하거나 논쟁하지 않으며 온전히 그것을 고요히 바라볼 때에만 녹아내립니다. 정견은 자아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도록 돕습니다. 무아는 당신이 그것과 싸워야 한다고 더 이상 믿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 통찰이 뿌리 깊이 자리 잡을 때 당신은 문득 웃음을 터뜨릴 것입니다. 아, 지난 세월 동안 나는 그저 수행자라는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을 뿐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만약 그러한 웃음이 터져 나온다면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긴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해방감의 웃음일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마지막 가면을 부드럽게 벗어던지고 더 이상 어떤 역할도 필요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수행자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커다란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깨달음이 목표이고 해탈이 인내와 고행, 오랜 수련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해탈이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누구도 무엇이 됨으로써 깨달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단지 노력하는 주체가 사라질 때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드러날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아가 되기 위해 10년 동안 애쓸 수 있지만 바로 그 노력하는 나가 고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매일 몇 시간씩 좌선하여 망상을 제거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바람을 가지고 명상한다면 고요히 앉아있는 매 순간은 나는 발전하고 있다는 환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순간일 뿐입니다. 깨어남은 어떤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입 없이 명확하게 보는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보되 그것을 쫓아가지도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보되 칭찬하거나 비난하거나 분석하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되 이름을 붙이거나 원인을 찾거나 해소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보고 그 보는 것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보는 것은 지적인 조작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기술처럼 감정을 외부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순간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어 더 이상 관찰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누구의 이름도 아닌 순수한 현존만이 남습니다. 그때는 변화시킬 것도 없고 극복할 것도 없으며 이루었다고 부를 만한 것도 없습니다. 물이 자신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맑아지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바람이 잦아들기만 하면 맑음은 본래부터 존재합니다. 당신은 고통을 억누르거나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고통을 의례나 신념, 형식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반응하지 않고 고통을 직시하면 그것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아를 파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명확히 보고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자아가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 속에도 여전히 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고요히 바라보며 작동하고 있는 것이 그 누구도 조종하지 않는 심리적인 습관임을 알아차릴 뿐입니다. 마음챙김을 성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마음챙김을 잃고 있음을 명확히 보고 되돌아오십시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복귀에 의해서 말입니다. 의도적인 정진으로 마음을 장식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진실은 처음부터 당신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로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깨어남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므로 당신이 깨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현존은 본래 일어나고 있는 것이므로 당신이 애써 현존하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덮고 있던 연기층이 걷히는 것을 보기만 하면 이름 없는 빛이 저절로 비출 것입니다. 수행하는 자가 없고 도달해야 할 목표도 없을 때, 수행이 더 이상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아닐 때 법법은 자연스럽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순함이 좋아서가 아니라 단순함이 진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당신이 바람 없이 바라보고 의도 없이 살아가며 숨 쉬는 자 없이 호흡하는 그곳으로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해탈이 결코 멀리 있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으며 단지 당신이 너무나 많은 상상의 층을 그 위에 더 씌웠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아무것도 세우지 않으며 마치 아무도 맡기지 않은 짐을 내려놓듯이 부드럽게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허공에서 꽃이 피어나듯 조용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은 10년의 감금 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충분히 고요해서 볼 수 있다면 바로 지금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지도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당신이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걷고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가 고요해지면 정견은 그 누구의 유지 없이도 자연스럽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매일의 삶의 흐름 속에서 무아의 실천은 가장 명확해집니다. 어떤 특별한 수행 형식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깊은 숲이나 고요한 선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무엇인가를 찾지 않는 마음으로 매 순간 온전히 현존하면 됩니다. 설거지를 할 때면 그저 설거지만 할 뿐, 내가 설거지하고 있다거나 이것이 명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이 있고 손이 있고 그릇이 있으며 조용히 아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거나 기억하거나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 듣기 거북한 말을 할 때 당신은 마음속에서 수축하는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하거나 자신을 변명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방금 일어난 이 감각을 바라보십시오. 없애려 애쓰거나 사라지게 하려 강요하지 마십시오. 마치 지나가는 검은 구름을 관찰하듯이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수축이 당신 자신이 아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상처는 당신의 나가 아니며 정견의 공간 속에서 왔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무아를 실천하는 것은 자신을 잊으려 애쓰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무반응적인 사람으로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반응 속에 누군가가 없음을 고요히 명확하게 보는 과정입니다. 단지 일어나는 현상들과 얽매이지 않는 하나의 보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이 깨어 있다면 나가 끼어들어 한 걸음을 하나의 성과로 바꾸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을 애써 물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보고 가볍게 숨쉬며 저절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듯 모든 순간이 수행의 법이 됩니다. 정의도 꼬리표도 이상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실패할 수도 있고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나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천은 옳고 그름에 있지 않고 그 모든 상태를 그 안에 나를 만들어내지 않고 볼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생각이 떠올라도 애써 고치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현존하고 동일시되지 않게 명확히 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수행은 특정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명상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도, 절에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주말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정견은 아침에 이를 닦는 순간부터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와 마주할 때까지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아는 당신이 기꺼이 멈추어 서서 아무 곳에도 집착하지 않고 직시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고요함보다 더 위대한 법문은 없습니다. 소유하지 않는 보는 것보다 더 짧은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해탈을 내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라고 생각한다면 진정한 해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반응하려는 순간에 멈추고 욕망의 한가운데서 멈추고 말하려던 말의 중간에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멈춤의 순간에 하나의 공간이 열립니다. 보는 것의 공간입니다. 보는 자가 없는 공간, 어떤 누구도 동반하지 않는 순수한 삶만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심오한 수행입니다. 나라는 관념이 바람 뒤의 연기처럼 희미해질 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오해하듯이 분리되어 살거나 초탈하거나 세속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 그 자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직장에 가고 아이를 돌보고 설거지를 하며 번잡한 거리에서 운전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불리기 위해 마음의 어떤 부분을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깨어났다고 칭찬받기 위해 도덕적인 모습을 과시할 필요도 사라집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이 거칠든 미세하든 자아의 또 다른 얼굴일 뿐임을 이미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명확히 보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무너뜨리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듯이 쫓아낼 필요 없이 빛이 존재하기만 하면 스스로 녹아내립니다. 나가 더 이상 중간에 서 있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막힘없이 흘러갑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반박하려는 나를 끼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더라도 자신의 자비심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하거나 악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명확함과 단순함, 순수함으로부터 행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자비는 드러납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연민이 아니라 물이 물과 섞이듯이 하나 되는 공감으로서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누구도 자신과 다르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와 타인 사이에 경계가 사라집니다. 미혹한 사람과 깨달은 사람 사이의 구별도 없어집니다. 오직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는 하나의 생명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울고 있는 아이, 길가에 구걸하는 사람, 시장에서 소리 지르는 성내는 자, 탁발하는 스님, 둥지를 막 떠난 새, 이 모든 것은 같은 대양의 서로 다른 파도일 뿐이며 당신 또한 그중 하나입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더 깨어나지도 더 미혹하지도 않은 채 그저 지금 있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겸손할 누군가가 없으므로 겸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용서할 누군가가 없으므로 관용을 베풀 필요도 없고 개선할 누군가가 없으므로 자신을 수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삶이 당신을 통해 숨쉬고 당신을 통해 행동하며 당신을 통해 침묵할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오한 점은 당신이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어남을 잃을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마음 챙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사라집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심지어는 모든 것을 놓아준 사람이라는 이미지조차도 더 이상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은 구름처럼 가볍고 허공처럼 넓으며 차별 없이 땅을 비추는 아침 햇살처럼 단순해집니다. 당신은 실패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으며 자신이 깨어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완벽해야 할 누군가도 길을 지켜야 할 누군가도 없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의 흐름만이 존재하며 당신은 더 이상 강변에 서서 그 물줄기를 관찰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그 물줄기이며 동시에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삶은 나라는 관념에 의해 막히지 않을 때 스스로 가장 평화로운 곳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아무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도 조종하지 않으며 아무도 영광을 얻지 않고 아무도 뒤처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당신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 즉 나라고 착각했던 것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착각했던 그 환상이 말이죠. 진리를 찾기 위해 멀리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여정을 위해 또 다른 길을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애초에 그곳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아는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정교는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이 둘은 마음의 지도 위에 존재하지 않으며 당신이 투명하고 소유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바람 없이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있습니다. 깨달음은 도달해야 할 반짝이는 상태가 아니라 그곳에 닿으려는 모든 열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보는 자도 없고 보이는 법도 없으며 내가 올바르게 보고 있다는 관념도 사라집니다. 오직 이름 없고 흔적 없는 순수한 보는 것만이 남을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깨어났음을 그 누구에게도 확인받을 필요 없이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먹고 숨쉬고 사랑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필요 없이 말이죠. 깨어남은 어떤 치장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현재 숨결 속에, 방금 내디딘 발걸음 속에, 두 생각 사이의 고요함 속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미소 지으며 대답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켜야 할 누군가도 없고 쌓아둘 것도 없으며 가야 할 곳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되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요한 마음으로 이 글을 계속 읽고 있다면 그곳이 열리고 있음을 아십시오. 문도 안내판도 종소리도 없는 곳, 오직 고요하지만 명확한 현존만이 있는 곳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 숨쉬고 살아가며 모든 것을 명료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평화 속에서 하루를 보내십시오. 다른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